요즘 저 찬양 제가 꽂혀서 하는데 어떻게 아시고. 송건사님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MBTI 성향을 맞춰버리시더라고요. 제 MBTI 성향 맞춰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 영적 취향까지 맞추셔가지고 그게 좀 걱정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처럼 이 땅의 것이 아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는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존경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전도자의 자랑이십니다. 렘넌트의 모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운명의 짐을 벗어나는 70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송건사님이 이제 그 심리학 박사님이시거든요. 실제 박사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INFJ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회 운동가구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성향을 딱 맞추셨는데 이 MBTI 제 성향 보니까 완전히 창세기 상장으로 충만했을 때 제 모습 그 성향이 사실은 제 창세기 3장 모습 그대로거든요. 보면서 제가 이거 복음 못 누릴 때 이 모습인데 말씀 없고 은혜 없을 때 딱 그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성향 뭐냐? 물어보지 마세요. 들킬까봐. 제 창세기 3장 딱 은혜 떨어졌을 때 상태가 딱 그 상태거든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은요,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성향 중에 보면은요, 막 내 의견을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의 소리 전혀 안 듣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과 훈련을 통해서 그 부분이 좀 치유됐긴 했지만 은혜 못 받는다?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게 제 본질된 제 모습인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도 모르게 틀린 것, 틀린 나로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운명의 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태원의 그 사건을 보면서 동화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동네 아이들이 딱 현혹된 듯이 그걸 듣고 다 쫓아가는 거예요. 동네 마을 아이들이 전부 다 막 어른들이 쫓아가지 마라 안 된다 그런데도 그 피리 부는 사나이의 소리를 듣고 끝까지 따라가서 다 실종돼 버려요. 결국에는 그거 보면서 이게 실제로 이게 복음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것에 잡혀서 흑암의 것에 잡혀서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린 채 거기에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2022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12월 달이 오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복음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이 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었는지 어제 핵심에서도 보고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한 해 동안 무엇에 집중하고 집착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뜻을 정하는 다니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서 3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은 어린아이인데도 굉장히 수준 높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곧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을 때 본래의 내가 회복이 되거든요.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죠? 하나님 바라볼 때 내 안에 참 평안이 오고, 하나님 바라볼 때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이 틀렸음이 발견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보이고 길이 보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좋은 길을 보여주신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제 MBTI 성향 보니까 와 이거 딱 보니까 악당이야 악당. 완전히 창세기 3장 충만한 사람.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거 완전히 이거 백수다. 완전히 창세기 3장 남 괴롭히는 거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럴 줄 알았다. 네, 저럴 줄 이런 데니까요. 네. 우리는 다 각자 뭐 다른 인간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완전한 존재가 없어요. 그죠? 어떤 성향이든 완전한 존재가 없고 장점과 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천성적으로 천재성이 다 가지고 계시면서 또한 영적 문제를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전부 다 다른 모습으로. 그런데 그 영적 문제가 언제 다스려지고 언제 그것이 눌려지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 내가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처럼 막 내가 돌을 닦고 명상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향은 영원히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다른 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INFJ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송권사님이고 저는 알고 보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고 싶었던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른 성향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살아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의 공급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한테 위로받아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 여자들이 남자 언제 멋있다고 하죠? 자기 일에 몰두하는 그 모습이 멋있다고 그러죠. 예. 제가 옛날에 잠깐 사귀었던 여자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특이한 취향을 갖고 있어요. 언제 남자가 멋있냐 그랬더니 형광등 갈 때 여기 전완근 딱 2개로 갈라질 때 제일 멋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냐? 나는 그거 없는데 어떡하지? 아무리 운동해도 이거 안 갈라지더라고요. 여기 권투 선수들이나 갈라진대요. 여기는. 우리 남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거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저는 우건산이 우리 생명운동하는 그 사진 볼 때, 이야, 미스코리아보다 더 아름답고 이쁘다. 네. 우리 진집사님 어디 가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미스코리아보다 더 아름답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그제서야 우리 인간의 인간다운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누렸더니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이런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31절에 그 모습을 보니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복음 누릴 때,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얘기하세요. 당신 아름답습니다. 당신 지금이 가장 멋있습니다. 네, 그렇다니까요. 네.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늘 집중하던 인간을 12가지 운명에 빠뜨린 존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땅, 여기 영어 성경은 얼스, 지구로 쫓겨났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출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속인 겁니다. 12가지 운명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로를 타고, 이거 해결해 보려고 우상, 종교, 무속 이거 따라가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완전히 마귀 종로를 타고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문제, 육신문제, 지옥문제, 후대문제 빠져가지고 죽게 되는 완전히 멸망 스토리로, 우리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명, 사주팔자, 그죠? 욥기서 38장 보니까 무지한 자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사단은요, 육신의 말은요,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희미했던 하와를 찾아온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힘이 약할 때 찾아온다니까요. 예배 끝나고, 그죠? 예배 가기 전에 얼마나 사단이 발악하고 역사합니까? 너 상황 이렇잖아. 너 지금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말씀이 희미한 하와를 먼저 찾아왔다시, 내가 영적인 힘이 빈곤할 때, 내 생각에 잡혀 있을 때, 내 생각이 강할 때, 내 주장이 강할 때, 그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것은 생명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저거를 붙잡을 때 저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사단이 그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봐라, 말씀 어둡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냐? 거짓말로 속입니다. 세상에도 사람들이 맞는 말, 합리적인 말, 객관적인 말인 것 같은데 영안 어둡게 하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굴복시키죠. 그러면서 육신적 감각, 육신적 욕구를 자극하여 속였듯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육신적 감각이 강해져요. 말씀과 멀어지는 만큼 육신적 생각이 강해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죠.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서로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소멸시킨다고 그랬고, 성령은 육신을 소멸시키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 지금 내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아닌 육신을 향한 집중과 집착으로 만들어서 자기 생각에, 그러게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왜 다 못 누리게 한 거야? 진짜 불신앙에 빠진 사람 특징 보면 그래요. 내가 100번 100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요, 그걸로 딱 틀어진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100만 번 잘해줘도 한 번 실수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상처받고 틀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 수많은 축복 전혀 생각 안 하고 작은 거 하나, 사소한 거 하나. 선악과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선악과와 생명실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의 선택, 자신의 생각에 잡힘으로 인하니까 내 생각에 잡혀서 결국 불순종을 선택해요. 선악과 따먹고 죄에 빠져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틀린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운명의 틀 안에 갇혀버렸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언젠가 재앙이 오고, 나는 성공했는데 가정이 망하고, 나는 분명히 성공하는데 뒤에서는 마약을 해야 되고, 나는 분명히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데 뒤에서는 공허하고, 운명의 틀, 하나님 떠나서 무엇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인간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을 두셨다. 하나님의 것이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멸망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를 두고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죄로 인한 수치심, 벗고 있는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려봤는데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 흘린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셨어요. 인간의 방법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될 것 같죠? 뭔가 부작용 생기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문제 해결해놨더니 저기서 문제 터지고, 이 문제 해결하면 저기 터지고. 인간의 방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요리조리 빠져나가다가 결국에는 환도뼈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할 때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거랑 똑같아요. 금방 떨어집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인간의 방법이라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칭하시면서 방주하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특히 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고페르나무는요, 이 잣나무인데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변함없음, 균열이 없음. 그래서 배를 만들기에 적합한 나무거든요. 그리고 흰색 나무,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주변이 다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나를 위하여 말씀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예배의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의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장 18절에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가족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수양을 바치는 사건을 시연합니다. 100세 때 낳은 그 소중한 외동아들, 그 외아들을 죽여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체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수양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된 우리가 도저히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양사건, 그리스도 체험한 거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해 430년 운명에 갇힌 애굽의 이스라엘, 430년 동안 왜 노예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셉이 모르는 새 바로왕이 일어났는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다 편한 거예요.
애굽에서 제일 좋은 고센 땅. 예. 그야말로 그 나라의 수도에서 살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 게 왜 여기 자리 잡고 있냐? 다 노예로 삼아라. 애굽에 살기 좋죠. 돈 풍족하죠. 먹고 살기 좋죠. 육신적인 감각이 극치에 이르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영적으로 희미해졌어요.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돼 버렸어요. 세상에 흡수돼 버렸어요. 세상에 흡수되면서 육신적으로 완전히 노예돼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 없으면요, 내가 세상에 끌려가요. 말씀이 없으면은 불신자한테 끌려가고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애굽에 갇힌 이스라엘을 빠져나오게,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막 끝까지 추적해 오잖아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 못 누리게 하려고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얼마나 방해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 배경이요, 3차 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야김이 완전히 언약 놓쳐가지고 지금 포로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언약 붙잡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소수를 통해서 포로로 온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바벨론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네. 언약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게 하서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를 통해 언약을 다시 해보고, 이게 왕정실의 포로 시대입니다. 네. 오늘 본문 읽은 게 바로 이 포로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 결과 이 신약으로 와서 유대인이 또 언약을 잃어버리죠. 언약을 어느 정도 잊어버립니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분명히 이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제사장 국가로 세워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 얻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세계복음화 언약인데, 그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완전히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나머지는 버러지와 같은 이방인들이다,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다,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어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야, 이래버린 거예요. 지금도 현장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무속인도 살아나고 그리스도 받고 돌아오고 마약 중독자도 돌아오고, 우리 단체 보면요, 마약 중독자 있다가 지금 목회자 되셨고, 저 대구 초대교회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무속인들이 돌아와서 전도 제자가 되고. 예. 저도 복음 모를 때는요, 저 수원시청에 그 문화의 전당에서 뭐 저 하는데 계란 던졌다니까요. 무속인들이 저거 굿한다고. 그리고 도망갔는데, 복음 몰랐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와 70제자, 이 120문도를 마가 다락방에 부르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원색 복음을 회복시킴으로 성령 행전,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 강한 로마에 이 국교로 선포되기까지, 그죠? 흑암이 꺾이기까지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지금도 하나님 자녀가 언약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 생활하지만, 언약을 회복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중직자분 한 분이, 그래, 나는 화목해하는 직분 가진 자 아니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도 그 사업 배우고 싶습니다,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러냐? 그럼 뭐 우리 공장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복음 전하시고 예수 영접하고 생명 얻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난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됐구나. 언약 붙잡으니까요, 주변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찾아오고
답을 달라고 찾아오고. 우리 성도님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딱 갖다 붙이시죠. 자, 그럼 왜 구원받고도 우리가 운명의 뜻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올무와 함정과 틀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이번 RCL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37 응답받으려면 영적으로 철부터 들어야 합니다.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어른입니다. 자신의 환경에 묶여있는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래된 각이 뿌리 체질로 인해서 나중심으로 살아온 것이 각인됐어요. 상처로 뿌리 내려 있습니다. 세상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진짜 응답 받아본 적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데, 아니 저 여리고를 어떻게 합니까? 저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저 바로왕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냐? 오로지 현실만 보는 거예요. 오래된 각인 뿌리, 430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조차 그랬죠. 나는 80세 된 노인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노인 모세도 40년 동안 방랑생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지 못하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여호와다. 너는 불완전하지만 나는 완전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너는 노인이지만 나는 창조주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오래된 각인줄에서 내 것 보고 세상 것 보고 내 현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원대한 계획이 안 보이죠. 모세 수준으로 무슨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죠. 그 노인 모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인 이 애굽을 복음 가진 모세 한 사람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전사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육신적으로 해서 말씀 안 들립니다. 내가 육신적인 거 너무 몰두해 있죠? 말씀 안 들려요. 네. 제가 다락방 해보면요, 어떤 분은 바로 말씀 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초점이 없다가 마지막에 좀 이따 들리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얻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터 나가는데 내가 영적 무기인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가야죠. 영적 전략 도표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영적 전략 없으면 패닉 상태에 빠진다니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 들릴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나에게 주옵소서. 호세아서 거의 6장 4절이 아니고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문제가 해석이 안 돼요. 어제 산업선교 어제 핵심 말씀 들으셨죠? 문제 해석 어떻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문제를 왜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랑 나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언약에 맞춰지게끔 문제를 주신 거예요. 언약에 맞아지는 삶이 되게끔. 네. 제 MBTI 성향 보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 전도자랑 거리가 먼 체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목사님을 딱 붙여주거든요. 저를 괴롭히는, 죄송합니다. 저를 훈련시켜 주시는 전도자들을 붙여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내 성향이 복음과 딱 안 맞아. 내 성향이 완전히 복음과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이 전도자로 세우시게끔 하기 위해서 저랑 성향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과 혹시 우리 렘넌트랑 MBT 성향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복음화시키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 붙잡으라고. 예배 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인간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상식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먼저는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정말로 흑암 꺾고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데 또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전환점 되게 하옵소서. 또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리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하나님 수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야, 그건 네 수준, 네가 못 간다는 건 네 수준이지. 소년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 수준이고 인간 기준이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저도 강단 말씀 제가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일에 또 듣습니다. 또 듣고 또 정리하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새 길을 또 보여주세요.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말씀 드리는 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말씀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문제에 대한 답이 보입니다. 적용된다니까, 적용. 말씀 적용. 우리 중지점이 얘기하신 것처럼 딱 사람에게 연락이 왔는데 화목해하는 직분이란 언약이 딱 생각나신 거잖아요. 이게 말씀 정리됐기 때문에 평상시에 말씀을 누리는 분한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말씀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내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의 각인뿔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일요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면 이상한 일 생길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교회 안 가면은 하나님 벌하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살려서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살아야 우리 가족도 힘을 얻고 내 직장 동료도 살아나고. 요한복음 4장 23, 24.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이 뜻이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올지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예배 드리기 전에 목욕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먼저 사함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복을 입고, 그 다음에 예배를 집행을 하거든요. 제사를 집행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예배 오시기 전에 모든 잡생각 싹 버리시고, 그죠? 히브리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때 어떤 사건 터질지 몰라요. 어떤 사람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때 하나님이 정확한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시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너는 하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 받으라, 이 뜻이에요. 완전하라는 게. 내가 완전할 수 없으니까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하신 그분 속으로 들어가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들어가라. 복음 누리는 예배를 제대로 회복할 때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서 진정한 내가 발견돼요. 아, 이런 나구나. 은혜 받아야 살아나는 나구나. 나는 직장 선교사구나. 나는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아브라함이었구나. 진정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세상 노예가 아니고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영적 서밋이었구나. 영적 대통령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완전히 맡기는 세상과 차단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카톡 좀 잠깐 확인할게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네. 심지어 교수님이 불렀는데, 아, 교수님 잠깐만, 네. 안 그래요. 하나님과 하물며 내 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그 시간에 온전히 한 시간도 하나님께 못 드린다면 그게 24시간 7번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그중 한 시간이거든요. 차단된 온전한 상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실 때는요, 핸드폰도 끄세요. 가급적이면. 뭐가 중요합니까? 틀린 것과 차단되었을 때 말씀이 그제서야 들려지고 믿어지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나 중심을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직 예배 드리는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거는 아직도 내가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내가 생을 걸면요, 하나님도 내 인생에 생을 거세요. 내가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기고 친구와의 약속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역사할 수 있냐고요. 불신자랑 등산하러 가자, 어디 여행 가자, 그 약속만도 못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말씀이 가치 있게 드릴 수가 있냐고요. 그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솔로몬과 같은, 다윗과 같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매일 떡을 떼고 교제하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명 것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명 걸게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수준을 넘어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게 되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그저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는 마음에 담아서 매일매일 기도로 삶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로 요약해서 휴대폰에 붙이시든지 아니면 어디 붙여든지. 제가 어떤 성도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락방 가자마자 뭐 아무 말도 안 되고 눈물부터 흘리시더라고요. 보니까 말씀 빈곤 상태, 말씀 제로 상태. 그러니까 육신적 감각과 육신적 생각이 최고조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성도님 1분만 집중해도 됩니다. 여기 가게니까 주보 펴놓으시라고. 출근하면 바로 보이고 이거 읽는데 1분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목사님 알겠습니다. 복잡한 생각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잘 안 된다, 눈에 보이게끔 펴놓으세요.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 분은 이 화물 트럭 일하시는 분인데 딱 주보 나오면요, 이 빵빵이 누르는 데다가 가위로 오려가지고 테이프로 딱 붙여요. 이 빵빵 누를 때마다 보는 거예요. 딱 앉으면 딱 보이게. 그러고 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안 해주시냐, 왜 해결 안 해주시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해결 안 해주실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문제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이거 24 되어질,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의 생명의 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뜻을 정하여 영적인 축복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므로 운명의 뜻을 벌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예, 이 왕의 제물인 건 우상 숭배한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서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로 잡은 음식들. 근데 포로된 다른 청년들 다 먹어요. 예, 다 먹고, 야, 우리가 바벨론에서 잘 보여야지. 쟤 뭐 하는 거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달라요. 야, 우리 세상에서 세상 눈치 보고 불신자한테 비위를 잘 맞춰야지.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제 어떤 렘넌트가 카톡으로, 목사님, 제가 이제 공부할 게 양이 너무 많아서 예배 드릴 시간도 점점 줄고 기도할 시간도 줄고 집에 오면은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럴 체력도 이제 없고, 목사님 어떻게 하죠? 네가 다른 거 지금 그 시기가 당연한 시기가 맞는데 그래도 네가 지금 할 수 있어야 된다. 성공한 렘넌트들은 상황 탓, 환경 탓하지 않고 영적 시스템 그대로 살렸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세상 나가죠? 더 기도 못할 상황이 됩니다. 더 예배드리기 힘든 조건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여러분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릴 수 있고 지금 말씀 시스템 만들어놔야 여러분 더 몰아붙이는 세상 풍파 속에서 살아남는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 왜 안 주시냐 하지 말고요, 영적 근본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어요. 그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날로 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의 날, 로즈데이 아닙니까? 주의 날. 저녁에도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가 비교적 예배가 좀 일찍 끝나는 교회예요. 저녁에는요, 가정 예배로 마무리하세요. 육신적인 걸로 마무리해가지고 월요병으로 출근하지 마시고 영적 힘 얻어서 월요일부터 은혜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보면 주일날 일요일이 제일 첫 번째 칸에 있잖아요. 그게 한 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 주를. 그래서 첫 단추인 예배에 성공해야 그 다음이 뒤틀리지 않는 것이죠.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는 게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삶에서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모든 것이 축복으로 연결되는 게 보여요. 아, 이 갈등이 아니라 축복이네. 저 사람 만난 게 재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계획이네.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수단, 방법, 인본주의 멈추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 재수하게 됐습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수십 년 공부해가지고 정신 도른 교수들 많아요. 동명대 저 교수님 다락방 가잖아요. 교수님, 여기 있는 교수님들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혹시 계시면은, 예. 교수님들 중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즘, 이게 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요즘 너무 심각하다고 막 이러시는. 그분 교수님, 장로님이시거든요. 자, 오늘 다니엘 보십시오. 뜻을 정하여 영적인 축복. 다른 청년들처럼 그냥 세상 분위기, 바벨론 분위기 보고 우리가 세상에 맞춰야지, 육신에 맞춰야지가 아니라 뜻을 정하여 영적 시스템을 지키고 영적인 힘을 지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지혜가 다른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뛰어나게 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하나야, 미사엘, 이 사람 자들과 같은 자들이 없다. 여기서 성경 배경사에 보시면은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됐는데 너무 어리니까 안 뽑았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뽑은 거거든요. 그때 왕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관에 뽑았어요.
총리 자리, 총리급으로 뽑은 거 한마디로.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까지 4대 왕을 섬기니까 어떻게 해? 대통령 4번 바뀔 때까지 계속 안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왕이 4번 바뀌는데요. 그때는 대통령하고 왕하고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왕은 수십 년 통치하는데. 근데 심지어 4대 왕 동안 계속 총리, 나라에 통치하는. 영적인 축복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이 본질입니다. 내가 수단, 방법, 인본주의 쓰는 거, 막 야곱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이리 인본주의 쓰고 저리 인본주의 썼다가 큰 코 닥치고 괜히 상처만 입고 사람과 관계만 안 좋아지다가 결국 야복강에서 무릎 꿇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인본주의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겠습니다라고 그제서야 결단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굳게 지키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염려하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가 더 쉬운 방법입니다. 내가 염려한들, 내가 생각을 많이 한들, 내가 머리를 굴려본들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던데요,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나으니다라고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하는 것보다, 온갖 수단, 방법, 인본주의 쓰는 것보다 예배가 훨씬 쉬운 방법이며, 낙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쉽고 편한 방법이에요. 왜 어려운 방법을 택하시고 그럽니까? 왜 돌아가십니까? 직진 가시면 되지. 직진이 바로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게 제일 정확한 길입니다. 그게 제일 완벽하고 부작용 없는, 뒤탈이 없다니까요. 결론입니다. 나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해지고 내 주변이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니까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전체가 평안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누리고 행복 누리죠? 불신자 남편이 알아봐요. 저 다른데? 직장에서 불신자들이 알아봐요. 저 사람 비결이 뭘까? 저 사람 같은 노동을 하는데 왜 다르냐?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기도가 쉬는 겁니다. 예배가 내 생각 쉬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서야 내 몸이 건강하죠. 내 마음과 생각이 쉬어야 내 육신도 건강하고 더 효율적이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영적인 힘을 먼저 얻을 때 육신의 생각에 잡힌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 누리는 나로 바꾸십니다. 우리 거기 결론 1번에 1, 2, 3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끝내셨으니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살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가는 인생 터닝 포인트가 돼요. 말씀으로 내용을 살릴 때. 자, 거기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나를 기도시키셔서 영적 근본을 갖추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급한 것보다 언약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나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인간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이거를 모세가 체험했잖아요.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이 살아나면 생각과 시선이 달라지면서 상식 이상,
상식 이상의 전도자가 됩니다.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직했더니 나와 관련된 현장에 흑암과 저주 세력이 물러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직했더니 유일성의 증거가 삶, 업,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직했더니 유일성의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37의 그릇이 확실합니다. 왕의 그릇이란 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뜻을 정하여 내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승리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인도받는 복음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내 성향을 넘어선 하나님의 성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